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한 어떻게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깨달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워진 마음들, 흐려진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예물이요 간단치 않은 예물임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애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들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길법교회 하늘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2020년 올 한 해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지체들로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월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무도실이라고 했던 분들도 오셔서 더 반갑기도 하고요. 또 이따 여러분 좀 축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첫 휴가는 아니고요. 예, 외박.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어떻게 올 줄 알았는데 극도의 노력으로 오늘 왔습니다.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경인가요? 예, 일경. 그렇게 되나요? 네, 이게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건강하게 휴가를 나와서 반갑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꼭 격려해 주시고 남은 군 생활도 잘 우리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1월 26일. 주보에 보시면 이제 4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참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설날에 고향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한 살이 더해졌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긴 한데요. 이 한 살에 대한 무게감은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들, 막 한복 입고 지금 떠들고 머리 만지는 이 친구들에게 한 살은 클 수도 있지요. 한 살 차이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한 살은 큰 것이죠.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29살이 된 청년들이 30이 오래되는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정년을 맞이하는 또 해이라면 또 그 한 살의 의미는 또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이 한 살의 무게는 다르리라고 여겨집니다. 각자의 나이대 분명 다르지만 그럼에도 또 다를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어쨌든 우리는 또 살아내야 한다는 면에서는 아이든 어른이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그 무게감은 동일하리라 여겨집니다. 살아내되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학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버티면 되는 것 같다고, 버티니까 좀 기회가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사장님 좀 되자 덕담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주어진 삶을 또 영위해 나가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처음에 저 속담을 듣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저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 말. 이 말에는 한 아이의 인생은 결코 그 아이만의 인생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 또는 예수님을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는 황계찬이라는 사람으로 황계찬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저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냉정하게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거의 모든 시간, 정말 우리 나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는 살아낸다는 것,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살아내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살이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보냄받은 삶이었어요.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냄받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분명 흔들리는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내라고, 그 보내신 그 본래의 목적, 그 방향을 쫓아가면서 그 명령하신 삶을 끝끝내 살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입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던 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또는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4절에 46절.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와 절망으로 이해되었어요. 그 순간에는.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했어요. 야,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삶이 있구나. 나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복받은 자이구나. 내가 결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가 아니구나. 정말 흥분하게 했었던,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었었던 예수님의 그 많은 말들은 십자가에서 정말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때 그 당시에서는 실패한 것이었어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순간에. 그 죽음 앞에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 우리가 볼 때 죽음은 뭡니까?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에 있던 한 사람,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삶을 봤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장교는 이방인이에요. 이교도입니다. 불신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니들이 뭘 알아? 진리를 알아?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또 홀대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런 다른 사람입니다. 밖의 사람이에요. 외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본 후에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순간에 제자들조차 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막 소름 같은 것이 돌아요. 전율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을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수많은 여느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이 장교에게. 오늘 말씀에는 이 장교의 고백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심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다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던 어느 날에 분명 이 백부장, 이 장교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뇌피셜, 저의 추측입니다만,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했던 그 고백을 이 장교가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겠죠. 어쩌면 그 고백이 이 백부장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매력, 예수님이 가진 어떤 심,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면 분명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감동을 줬어요.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지막 순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일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일지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저 바람은 조금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더러는 그냥 뭐 이런 마음,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가지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저의 삶의 끝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소망은 늘 품고 살아갑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 막 후회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바라기는 저의 죽음 앞에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진짜 예수쟁이였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의 마지막 순간에 그럼 정말 기쁨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죽으란 얘기죠. 고맙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이라도 저의 그 죽음 마지막 순간 앞에서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지는 참 열심히 산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나쁜 인생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일이 있어서 아산병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평소와 다르게 교통체증이 극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 신호를 몇 번에 걸쳐서 그 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그 교차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무렵에 체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날이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장례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사방에서 차들이 몰려들어서요. 명절보다도 더 차들이 아예 서 있더란 말이죠. 아산병원 그 장례식장에 가기 위한 차들, 아주 극심한 체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재벌이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양반의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제가 죽었다고 해서 길동 사거리 또는 어디 명일동 사거리, 아산병원 사거리가 막힐 일은 전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시작 앞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좀 묵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인지 참 혼란스럽고 점점 헷갈려가는 그런 세상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사는 삶이 아니라 바라기는 살아가기에 사는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바로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또한 나아가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어렵고 힘들고 점점 복잡하고 혼란스러워가는 이 세상일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 박아두고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요 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예수를 살아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누리면서 또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2020년 한 해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